제가 최근에 들은 찬양 중에서는 우리 형들 오늘 제일 은혜가 됐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잘하세요. 감사해요. 봄 날씨가 굉장히 변덕이 심하죠. 변덕이 심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남녘으로부터 오는 봄바람을 막을 수는 없고, 꽃들이 산과들을 노랗고 빨갛고 하얗고 뜨겁게 물들이는 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 세상을 들여다보면은 부정직하고 불결하고 냄새나는 세상이죠. 한 주간도 신문을 보고 뉴스를 듣다가 보면은 왜 이렇게 세상이 불쾌하고 불결하고 음란하고 더러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역사는 비루함과 흉문과 부정한 사건들로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변함이 없고, 또 겨울 가고 봄이 오고 여름 오는 것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지금도 역사는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과 사물을 보는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다, 그런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다라는 태도가 있는데, 뉴턴, 슈바이처, 에디슨 역사 속에도 훌륭한 공헌을 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기적이다, Everything is amazing, 그런 눈으로 사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볼 때에 이 세상 보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식사는 잘 하고 오셨는지요? 아침에 밥을 드십니까? 밥 대신에 시리얼을 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언제부터인가는 아침에 밥을 먹는 대신에 우유에 시리얼을 타 먹거나 아니면 빵을 먹고 과일을 먹는 것으로 아침이 대치가 되었습니다. 시리얼 식단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아침 식단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은 미국의 케이커 오츠사의 창립자인 헨리 파슨스 크로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오래전에 미래 출판사에서 책을 번역했는데,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리얼 왕 크로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크로웰은 어려서부터 경건한 부모님의 영향으로 철저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1872년에 고등학교 졸업 1년을 앞두고 대학을 준비하던 가운데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학교를 자퇴하고 요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폐결핵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는 요양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미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출석하던 교회에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와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디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를 살자고 도전하면서 그런 위대한 삶을 11조의 헌신으로 시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출발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날부터 크로웰은 자기 수입 중 10분의 1을 매주 따로 구별하여서 주일마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 아버지가 경영하던 재화 회사에 일하면서 매주 주급을 받으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1년 수입이 $100만 넘어서도 그 가르침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은 11조를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와서 11조 설교를 듣는 것이 처음인 분들도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잘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경적인 헌금 생활에 대해서, 또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모조금 족속으로 지사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전하면 안 되고, 성도들이 이 말을 좋아할까 그런 걸 생각하고 전하면 안 되고, 여러분 성도님들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주는 말씀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2년 전에 마태복음을 강의하는 가운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였고, 2년 동안 한 번도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없는데,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교회 오는 날 왜 하필이면 헌금 설교를 하는가, 그것도 참 때에 맞기가 어려운데 그걸 복으로 알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언제 이 말씀을 전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할는지 3년 후에 할는지 두고두고 안 할는지 잘 모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고 감사함으로 말씀 앞에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으면, 감사함으로 들으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삶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11조는 은혜와 축복이 됩니까? 첫째,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적입니다. 이 말씀을 받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시대 이후에 모든 생활이 핍절하고 고통스럽고 곤궁하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 앞에 1장부터 읽어와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모든 삶이 힘들고 곤핍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삶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우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다리 부러진 것, 눈 멀은 것, 병든 것 이런 것들만 골라서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눈 멀고 병들고 다리 부러진 것은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맛있고 살찌고 기름진 것은 시장에 갖다 팔거나 총독에게 바쳤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제적 파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동차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섰으면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돌아와라. 그래야만 너희가 죽지 않고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문서답 하듯이 돈 얘기를 하십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나. 너희는 내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헌물을 떼어먹고 그리고 온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랬느냐? 그래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갑자기 돈 내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우리 권사님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면 나는 아무거나 줄 수 없고 좋은 것을 줄 것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드릴 것입니다. 나는 맛있는 것 사 먹고 좋은 옷 사 입고, 부모님 나이가 늙으시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부모님은 그냥 재고품 입으세요, 부모님은 상한 옷 입으세요, 그렇게 주는 자식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귀한 것을 드리고 싶고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11조를 떼어먹고 하나님께 병든 것, 다리 부러진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다가 보니까 돈 관계를 맺고 하다가 보니까 돈 거래를 해보면 그 사람의 신용도를 알 수 있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문제요,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권력, 섹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요지 가운데 하나는 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지도 없고 생명도 없고 무생물이지만, 그러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돈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나는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의 관심은 다 돈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관리하는 것이 그 사람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주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회개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너희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너희의 나라를 축복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기적의 열쇠 가운데 하나가 10의 1조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사업을 흥왕하게 하는 기적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많은 방들이 있고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 안에는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과 마른 고기와 각종 말린 과일들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양식을 왜 쌓아놓습니까? 첫 번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 양식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는 다른 직업을 갖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주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느헤미야서를 우리 매일 말씀 묵상하는데 보니까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와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왜 도망갔어요? 먹을 것을 안 주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사람도 잘못되고 먹을 걸 안 준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을 주기 위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많으니까 남자들이 다 전쟁 가서 싸우다가 죽고 하는 일이 많으니까 고아와 가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들 성경에 많이 말씀하면서 고아와 가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양창고에 양식이 쌓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하지만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가난한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내 다리 뻗고 누울 집은 있잖아요. 예수님은 평생 사시면서 집이 없었습니다. 국룡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왜 가난해지셨느냐?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해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의 일을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땅이 350평입니다. 땅 한 편이 500만 원씩이에요, 여기가. 네. 어떻게 이런 땅을 누가 예배당을 건축했나 이거요. 옛날 우리 여기 장로님들, 군사님들 교회 개척할 때 교인 60명, 50명, 60명 될 때에 이 땅을 사서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집 팔아 바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다 하나님이 했는데 여러분의 헌신이고 여러분의 수고고 여러분의 땀이죠. 우리 교회 1년 예산의 70%가 10의 1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늘어나면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차고 넘치도록 감당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농어촌 선교와 미자립교회 선교와 또 선교사를 세 가정 파송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노예에서도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선교사 한 가정도 파송 못한 교회도 있어요. 우리 약간만 계속하면 우리가 이거 해야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조금 벅차기는 하지만은 이게 감사한 일이다, 감당이 된다. 여러분들의 수고이고 헌신이고 여러분들의 상급이고 축복률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 성도들 전체가 다 11조만 바르게 한다면 그 교회의 재정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셔서 더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개신교회 교파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은 미국의 남침례 교회입니다. 제가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 갔더니 조지아주의 남침례 선교본부가 있는데 그 한 6층짜리 건물인데 굉장히 커요. 조지아주의 침례교회만 드리는 선교비가 한국교회 전체 선교비보다 많다는 거예요. 영국의 켄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남침례 교단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셨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선교에 대한 강조와 두 번째는 11조에 대한 강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업을 흥왕하게 하는 기적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시험하는 기적입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시험하지 말라.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욕먹고 막 참 치사하고 안 입고 참 아도매치하죠. 이제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누가 여러분 갖다가 바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장로님, 군사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10의 1조를 다 안 바치고 쌓아놓더라면 얼마나 부자가 되었을까? 그 돈이 몇 천만 원 될지 몇 억이 될지 모르지만 그 돈이 남아있겠습니까? 아이 하나를 대학까지 공부시키려면 2억이 든다, 2억 6천이 든다 그러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남매를 다해서 시집장가 보냈는데 그러면 사남매 다 대학까지 공부시키려면 10억이 드는데 얘들이 없었더라면은 10억이 돈을 벌었는데 그 10억이 남았겠냐 이거예요. 네, 10억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몇 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계속 딸 계속 여자들만 낳다가 제가 아들이 태어나서 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 제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자꾸 집에서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해서 없는 집안에 그래도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제 동생은 기름밥을 먹고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자동차 정비하고 운전하고 서울 가서 맨날, 옛날에는 기름밥 먹으면 몽기습 하나로 얻어 터져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동생은 유별나게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어느 날 경주 산업도로에서 유조차와 정면으로 충돌을 해서 하반신이 다 나갔어요. 수십 조각으로 골반이 찢어 나갔어요. 서울 한약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여기까지 기부스를 했는데, 이 기부스가 1년이 넘도록 한 번씩 풀긴 풀지만은 얼마나 가려운지 막 비듬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울면서 철자를 길게 만들어 가지고 그 철자를 넣어 가지고 몸을 막 긁는 거예요. 원래 제 동생이 저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나왔으면 정말 믿음 생활 바르게 하겠다고. 우리 어머니가 1년이 넘게 우리 그 작은 아들 동생 위해서 다 섬겼어요. 그리고 1년 6개월인가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11조 해야지. 이게 무슨 돈인데 11조가 나오냐고. 막 눈을 불안. 우리 동생이 키가 커요. 크고 좀 무섭게 생겼어요. 이렇게 막.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다시 사업을 한다고 트럭을 사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종합보험 안 되는 사람들만 옛날에는 다 책임보험만 들었어요. 하고 예비군 훈련 갔다가, 제가 그전에 이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는데 예비군들이 타니까 오다가 액실 좌우조가 부러져가지고요, 자동차 액실 좌우조가 있어요.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차가 굴러온 거예요. 2명이 머리가 깨지고 1명이 죽었어요. 애기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합의가 안 되니까 바로 또 구치소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저희 군대 제대하고 우리 다 서울 사니까, 우리 시골에 조그맣게 있던 땅하고 이런 걸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 개봉동에 연립주택을 샀는데, 연립주택을 다 팔아도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가난하지만 빈털터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학교 다닐 때 제 아내가 피아노 교습소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저를 공부시키고 우리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고, 제가 왜 개척을 왜 한지 아세요? 사실은 피아노 학원을 하려면은 30평 이상이 돼야 되더라고요. 근데 30평이 아닌데 조그맣게 15평짜리 피아노 하고 거기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셋이서 하는데, 애들이 막 성산동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애들이 많이 오면 피아노 학원 하는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 기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쁘진 않을까? 왜 안 기쁠까? 생각해 보니까, 영혼 구원하고 교회에 사람이 많이 와야지 피아노 학원에 뭐 사람이 왔는 게 뭐 기쁜가? 그래가지고 그 정리하고 그냥 빈돈으로 대전에 내려와서 개척한 것이 동산교회입니다. 그 후에도 제 동생은 참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났어요. 많이 나. 그래서 감옥에 가고 뭐 하고 많이 다 잃어버린 다음에 믿음을 찾았어요. 그래도 돈은 다 잃어버렸지만은 믿음을 찾았으니까 감사하죠. 지금은 장로가 되어서 우리 형제들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말씀 묵상은 어디서 말씀 묵상을 얻는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거기다 올려놔요. 올려놓으면 우리가 댓글을 달아야 돼. 댓글 안 달으면 막 댓글 안 단다고 막 지랄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가 목사인지 내가 목사인지 잘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요. 이렇게.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수단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 농부가 수고해도 메뚜기가 갉아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메뚜기가 얼마나 먹겠어요? 메뚜기를 잘 모르시네. 여러분 요 최근에도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메뚜기가 사하라 사막을 건너갔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금년인가 그래요. 그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가 하늘을 돕는데 어떻게 메뚜기가 그 엔진도 없는데 사하라 사막을 건너갔는지 몰라. 사하라 사막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이집트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이놈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이태리까지 건너갔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메뚜기가 나오면 초토화시키면, 옛날에는 다 농경 사회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뚜기가 갉아먹는다 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밤잠을 설치고 쉬지 않고 이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보다 일 적게 합니까? 10배는 많이 합니다. 새벽별 보기 운동, 천답뜨고 허리 펴기 운동, 천리마 운동 맨날 일하지만 곡식이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죠. 굶어 죽는 거지. 11조는 물질적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큰 유익을 가져다 줘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면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조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생략하고 시간 많이 지나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단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시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지구에 살잖아. 자지구에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온 노력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돈이란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돈 버는 게 어렵잖아요. 돈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아는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은 자기 아들이 백민이라고 고려대 다니는데 아빠 돈 떨어졌어요. 왜 아빠한테 전화하냐? 네가 돈 책임져야 돼. 내가 아빠가 너한테 얼마씩 한 달에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그 안에서 네가 유용해서 쓰고 해야지.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 뭐 나중엔 보내줬겠지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러면서 이 녀석이 돈이 가치를 모른다고, 돈이 그냥 나오는 줄 안다고. 근데 보니까 이 목사님은 사업을 하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훈련하는 의미에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돈을 사용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에게 물질의 욕망을 극복하고 영원한 나라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청년들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이제 이 설교는 언제 또 할지, 여러분 언제 들을지 잘 몰라요. 이제 수입이 생기면 빼주시면 좀 하는 거예요. 바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가난하나 부자나 항상 돈은 부족합니다. 저는 작은 것이라도 매주마다 드려. 1,000원이든지 2,000원이든지 그냥 드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잘 보고 듣고, 지금 아무개 선수가 슬럼프에 빠졌구나. 사람도 운동장 다 하다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슬럼프에 빠지면 탈출하는 방법이 뭐냐? 다시 정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초로. 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가운데 바둑을 잘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바둑에도 수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IQ 아무리 천재라도 수를 모르는 사람은 바둑의 수를 배우는 사람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두 수를 보네, 세 수를 보네, 두 수, 세 수 다 보고. 프로 기사들은 그 수백 개의 바둑알을 놓았다가도 다 해도요, 다시 똑같이 놓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정수를 배웠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야, 말씀대로 살아가야 복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 벌은 돈을 왜 마귀에게 바쳐? 왜 마귀에게? 왜 사탄에게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죠.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믿음 생활 복되게 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11조의 은혜와 기적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의 입술이 우둔하여서 온전하게 증거하지 못했을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과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열심히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형제자매들 일하여 얻은 소득을 주님 때 드림으로 오늘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주여 기억하시고, 하늘에 갔을 때 주님이 그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위로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겠사오나,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의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셈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마음에 소원하지만은 믿음이 부족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령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은혜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